할렐루야. 3일 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앉으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아멘. 이 시간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종 말씀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인간이 모든 죄와 잘못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추운 겨울은 다 간 것 같습니다. 낮에는 덥죠.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 마음도 따스한 봄처럼 설레임으로 부풀고 있죠. 하지만 국내와 전 세계를 돌아보면 전쟁이 소문으로 우리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화재와 사고로 뜻하지 않는 인명피해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저 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이 총알바지로 이렇게 파병을 했어요. 그들이 목숨값으로 무기를 사들이고 있고 전쟁 그 실전에서 그들은 전쟁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국가론을 지정하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건드리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죠. 여기에 계신 분들 신의 악단 모두 보셨죠? 21일 날 그 신의 악단 무비대회로 참석자를 모집하는데 셀장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신의 악단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신의 악단을 통해 진짜 철장 없는 북한의 현실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 보여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그런 불법 집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가짜 찬양단이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가짜 연습을 했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는 관심이 없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전쟁 연습이라는 긴장감 속에 북한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고 참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는 참 감사와 찬양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AI 경쟁 시대로 말미암아 잘 나가던 사업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또 건강의 문제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취업 실패와 경제적 불안으로 경제적 압박으로 생활비 부족, 빚, 주거 문제 등으로 가정이 흔들 때가
우리에게 뜻밖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낙심하거나 원망불평합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 타협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불신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방법으로 사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맞이할 때 취해야 할 자세가 있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갖기를 잔호하는 사람은 없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여호사밧 왕의 고백을 통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염려하는 대신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비결을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써 문제가 있기 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기 앉힌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본인만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였습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유다는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와 영화가 누림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심지어 아합 왕과 사돈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우호적인 관계가 되자 군사적인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아람에게 뺏겼던 전략적 요충지인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싸우러 갔다가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이 자칫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19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예후에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유다 전역에 영적 사법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과 2절을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에 쳐들어오자 전령들이 여호사밧에게 보고합니다. 큰 무리가 사하의 건너편 에돔에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불과 40km쯤 떨어진 엔게디까지 왔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암몬 연합군은 사해를 건너 유다 동쪽 측면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곳을 전략적으로 기습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보고를 받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연합군의 수에 의해서만이 아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한다고 한 선지자 예후의 예언으로 여호와께로부터 징계가 임했으므로 이 전쟁은 도저히 유다 군대만으로는 그것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큰 무리 앞에 여호사밧 왕이 취한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첫째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주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큰 위기를 맞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만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온 백성이 참여하여 문자 그대로 금식 구국 기도회를 가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위기는 옵니다. 이때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와 위기 앞에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함몰되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 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비록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라는 불평 섞인 말이었을지라도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그 나옴을 통해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였습니다. 두려움은 주님을 깨우는 알람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거울로 주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주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6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기에 아무도 주님께 맞설 자가 없다고 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사밧은 주는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온 우주와 하늘의 주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떠올립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 여호사밧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셨다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약속을 떠올립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이 드리는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드린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두고 거기서 주님께 제사하고 분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호사밧도 예루살렘 성전은 주의 이름을 위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 난리, 견체, 전염병이나 기근 등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자기들도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의 여정을 떠올립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 중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땅을 지나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쳐들어와 우리를 쫓아내고자 한다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가나안 땅을 주의 기업이라고 부르면서 결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뢰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죠. 우리가 제자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항복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으로서의 위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매달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어려운 일이나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먼저 구하기 쉬운데 여호사밧의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입니다. 먼저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6.25 전쟁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당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을 때 여호사밧 왕에 처했던 절명의 위기에 놀라운 정도로 이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정말 부산으로 피난온 목회자 성도들은 부산 초량교회 등에 모여 비상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인간의 전략과 무기로는 도저히 북한군의 공세를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개인만을 구하는 회개와 항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락동강 전선이 사수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메가도 장군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적 배경이 있었으므로 성도들은 이 승리를 군사적 승리를 넘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간증을 이렇게 잠깐 하면요, 저는 2007년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오자마자 북한에 두고 온 딸과 형제 앞에, 정말 고향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정말 도라산 전망대를 하나원에서 나온 그 다음날 도라산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한국 생활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있고 사는데, 돈 버는데 치우치다 보니 믿음 생활이 식어져 갔습니다. 한국 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또 몸은 아프니까 사람에게 기대고 돈 버는데 또 공부하는데 신경 쓰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4년쯤 됐을 때 한국 생활에 정착은 좀 됐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자고,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한국에 왔나? 내가 목숨을 이렇게 걸고 사설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나는 허무감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너 행복하니? 라는 그런 음성이 막 들렸어요. 전혀 내 상황을 보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지, 북한의 형제들은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겠는데 하며 지난날에 정말 삶을 후회하면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두려움으로 온몸이 천근만근으로 누르는 그런 압박감과 괴로움으로 우울증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순복음교회에서 지역장으로 하시는 그런 지역장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하면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철야 금요성경 집회죠,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참석했는데 순복음은 뜨겁잖아요.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주여 삼창 부리며 정말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에 그 고통, 근심, 염려가 꽉 차서 이렇게 아팠던 이 가슴에 그게 이렇게 토설하고 기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이걸 다 토해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장님이 우리 금식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금식 나자 할래요 하면서 첫날은 정말 단식으로 나갔어요. 물도 한 모금 안 마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나를 만나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갔습니다. 둘째 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세 번째 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밥을 안 먹고도 살게, 이 안에서 힘이 쫙 솟구시면서 온몸이 정말 이 세포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기쁨과 환희와 그런 감격이 몰려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근심, 걱정, 염려로 몸은 쇠하여져서 정말 위병으로, 신경성 위염으로 앓고 있던 것이 그게 치유가 되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눈이 반짝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너 연애하냐? 그럴 정도로 정말 금식 3일 했는데 그렇게 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면 온몸이 그렇게 천근만근으로 내려눌렸던 내 몸이 깃털같이 값싸가고 기쁘고 감사해서 그저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 두고 온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였고 그들을 품고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였어요. 성경통독 탈북민 성경통독 백독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저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는 것, 그것을 제가 6기를 이렇게 수료하고 7기를 리더로 섬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북한의 영혼들을 향한 진짜 이 벨이 끊어지는 그 통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금식, 20일 금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21일 금식을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정말 바닷가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제가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는 누군지 몰라요. 한 번 타고 있는데 그물에 고기가 하나 잡힌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구나. 그러면서 결단하고 청신신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청신신대원에서 그 어려운 3년의 과정을 마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졸업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여기 우리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이 베들레헴 교회로 보내주셨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여기에 통일소망 선교부가 있잖아요. 황해도 프로젝트 DMZ 기도회로 정말 서울에 있을 때 북한을 위해 기도해도 1년에 한 번도 이렇게 가볼 수 없어요. 가지 못했어요. 기도만 했지. 근데 여기 와서 작년에 3월, 5월, 9월, 11월 이렇게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이 꿈에서도 보여주고 정말 꿈에서 보여준 건 내가 고향을 떠나서 삥 돌아서 고향에 가는 꿈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통일돼서 고향에 가겠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내가 고향이 바라보이는, 내가 정말 나무를 뗄나무를 하러 올랐던 그 송악산이 보이는 그 강화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줄이야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고향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갈 적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북한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정말 다시금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통일소망 선교부에 몇 분이 안 되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민들도 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진짜 우울증에 걸려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탈북민들도 있고 삶이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치료했던 것처럼 저도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저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사교구를 맡겨주셨잖아요. 저 부족한 저에게 사교구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역사해달라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사교구는 교구 모임을 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부족한 저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진구식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이 내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문제 때문에 사람을 차단하며 실망할 수밖에 없게 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렇게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문제를 맡길 때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이렇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그들은 찬양대를 앞세워 나갑니다. 정말 전쟁에 나가는 이 여호사밧 군대는 찬양대를 앞세워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하며 나갔을 때 적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정말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명도 살아남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살려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시고 정말 그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전리품까지 거두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죠. 보너스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정말 적군을 그들이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이 물리쳤을 때 또 전리품까지 이렇게 보너스로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렇듯이 문제가 있는 자들은 정말 고난당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사람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대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큰 무리 때문에 잠을 못 내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 속에서 다시 발견하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문제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무대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신앙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감사 찬양하며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베들레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희열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를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